안녕하십니까. 예, 근 넉 달 만에 우리 구약 원문을 해석하는데 글자라는데 핵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에 대해 1장 4절 계속 뒷부분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날짜도 안 고쳤네. 우리 2005년 5월 1일입니다. 오늘 5월 2일이죠. 5월 2일 낮 시간입니다. 구약 글자,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이제 음운, 음운이라고 하는 처지를 하나 포인트를 두고 정음으로 우리 훈민정음에 있는 그 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세계 최고의 알파벳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신령하고 풍부하게 깨닫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알파벳가 차이가 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언어 문자가 다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놓고 접수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을 펴 놓으시고 우리가 계속 원문 성경을 공부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문 성경을 읽기를 숙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의 원리의 장단점을 알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바를 우리 정음의 원리로 터득해서 똑바로 읽는 그런 것을 전제로 이것을 해석하자고 했습니다. 읽기가 해석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슨 아무런 생각 없이 멋대로 읽는다는 것은 해석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원어를 하나 모르는 사람보다 심각한 범죄에 또는 빗나감에 빠질 가능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읽는 것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태어난 나라 글자 읽기를 못 넘어선다는 사실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자란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붙여서 소리나는 형태를 음절이다. 그렇죠? 실러블 또는 음운이다. 뭐 그런 이제 말들을 언어학에서 쓰는데 아무튼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삼성일체 읽기, 덩어리 읽기가 전제된 것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것이 불분명하거나 되지 않은 자들의 해석은 감히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무식하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배우고 특별히 교사로서 자질이 어떠한가 할 때 그런 부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경 푸는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10분 잘 확인하고 고심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또 말씀을 똑바로 듣기를 바라는 사람이건 이 오늘 이런 동영상 이런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다 나니까 우리 한번 1, 2, 3절을 읽고 4절부터 계속 이어서 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십시오. 바이크라 엘 모셰 바예 다베르 예호바 엘라이브 메 오헬 모에드 레모르 다베르 엘 브네이 이스라엘 브 아마르타 알레헴 아담 키 야크리브 미켐 고르반 라 예호바 민하 브에마 미나 바카루 민하 쫀파 그리브 에트 고르바르 캠 3절 임 올라 고르바노 민하 바카르 자카르 다밈 야크리베노 엘 페타흐 오헬 모에드 야크리브 오토 리 르쪼노 리프네이햄 리프네이 예호바 1장 4절입니다. 요 앞부분까지 했죠. 브사마흐 야도 알 로우슈하 올라 브 니르짜 로르 카페르 알라이브. 자, 오늘 1장 4절부터라고 했죠. 자,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저마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 성경 어떻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펴놓고 봅시다. 원어를 모르고 한글만 가지고 이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한글 성경 번역이 왜 올바로 된 예가 120년 동안 아직 제대로 한글 성경이
번역의 기본조차 계승하지 못한 한심한 상태고 매우 위험한 상태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각성해서 이걸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꾼을 세워달라고 바른 교회로서 증거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4절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한 문장입니까? 그리하면, 이건 뭐 접속사인가요?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지금 몇 문장입니까? 한글 개역 성경 레위기 1장 4절이 문장이 몇 개예요? 처음에 벌써 그리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 벌써 하나 성경에 있는데 뺀 범죄예요. 성경 가감죄는 뭐 한 낱말 한 글자 문장을 벌써 그 자체가 끝장난 거예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자세하고 지나치게 꼼꼼하고 지나치게 살벌합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한국형 오직 성경 절대 권위를 신봉하는 사람들일수록 보수파일수록 말이죠. 근본주의일수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하나만 봐도 벌써 한국교회 상황이 이런 거 그냥 알지 못하고 대충 건석으로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갠다. 뭐 말씀을 아주 잘 정말 설명한다. 뭘 근거로 누가 무슨 권위로 그런 소리들을 한답니까? 그런 생각, 그런 사상, 그런 말까지도 다 끝날에 직고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건 앞에 있는 문장 뭐 3절의 문장이 몇 개인지 아무튼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이 대목이 확대되면 이 대목과 직결되는 게 부라고 하는 그리고 하는 흔히 이제 영어들 좋아하시니까 영어로 and잖아요. and 이거 이게 얼마나 앞에랑 직결되어 있는 겁니까? 싸마크는 이제 놓는 걸 말하죠. 이렇게 얹어 놓는 거. 그렇죠? 머리에다 두든 어깨에다 두든 그렇게 얹는 거. 이걸 싸마크라고 합니다. 여기 주어는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 일반 그 신잔지 아니면 그 성막 또는 성전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인지 그럼 요거 3절을 봐야 돼요. 요거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자는 아니야. 남자가 놓는 거야. 남자. 요즘은 뭐 여자들한테도 뭐 흔히 요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안수한다는 말로도 다른 경우에 이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남자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들이 뭐 안수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 뭐 안찰한다고 한글만 이렇게 뭐 한번 나오지 않냐고. 안찰은 또 뭐예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유치한 것 가지고도 환장하는 한국인이 어찌할꼬. 한어범 여어를 아는 거라고 제가 늘 거듭 표현하는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을 봐야 되겠어요. 참으로 틀림없이 또는 만약에 뭐 그런 거 굉장히 세요. 올라 이건 이제 제단에 그렇죠? 소나 뭐 양 같은 애들을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적에 그런 종류의 제사를 올라라 그래요. 불태움 드림 뭐 일본 한자인지 딴 나라 말로 번제라고 하죠. 번제. 이게 뭐 태운다는 그런 뜻인가 보죠. 번자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자가 딴 나라 글자 있는 걸 한글로만 슬쩍 껍데기만 빌려서 흉내를 냈기 때문에 벌써 이런 거를 잘 뜻을 깨닫지 않고 성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대로만 써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글자 우상주의에다가 노예 신앙이에요. 노예 성경관이에요. 노예 식민지 성경관이란 말입니다. 줏대가 없단 말입니다. 고쳐야 돼요. 고쳐. 번역이 잘 됐으면 또 우리 언문으로 우리 말로 번역했으면 그거야 띵거하죠. 그러니까 불 태워서 드리는 드림을 또 뭐 제사 그렇게 하죠. 이거 다 짝퉁 그 유대 그렇죠?
유교 그 용어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보편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구별되게 쓰지 않으면 물론 인간의 언어가 제한됐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뭐 쓰기가 또 만만치 않지만 정 없으면야 쓸 수밖에 없지만 제사란 용어는 얼마든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를 막고 다른 이방신, 미신이 우리 성경 해석에 믿는 이들 그 사상에 침투하는 것을 최소한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갖다 그냥 세상에 있는 말을 뭐 그럴싸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닦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닦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말은 이제 코르반해서 이건 카라브가 가까이 해서 다가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카라브자 여기 이제 이게 명사니까 오자니까 이건 사람이면 그 남자, 물건이면 그것이 되겠죠. 단수 3인칭이에요. 명사 꼬랑지. 그이의 그 드림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드림이 바로 올라란 말이에요. 뭐로부터? 그 바카르 황소로부터. 황소가 벌써 이거 자카르잖아요. 벌써 이게 사나이 있잖아요. 사나이, 자카르, 수컷. 이걸 사람에게도 쓰고 이렇게 가축들에게도 쓰잖아요. 짐승에게도 자카르. 근데 왜 얘네만 수컷이라고 하고 사람의 경우에 수컷이라고 안 써요? 그렇게 누가 정해놨답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컷이 왜 그게 나쁜 말입니까? 그러면 멍멍이들이나 이런 짐승한테도 자카르 하면 얘네들을 사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자. 그 다음 탐욕은 아주 이제 온전한 애들 있죠. 이런 이 올라의 드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는 아주 제일 좋은 아이들 그렇죠? 잘라진 것도 없고 하는 이런 아주 오롯한 거를 야크리브 그 남자가 다가감 드리게 한다. 그것을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카린 이 바카르예요. 올라가 그의 드림일 수컷 온전한 황소로부터 그가 황소로부터 드리는데 온전한 놈을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여기를 자르든지 여기를 자르든지 어딜 자르든지 이렇게 이걸 두 문장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한 문장으로 보기 참 뭐해요. 여기 동사가 하나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카라브 동사 나와 있으니까 요게 바로 조예요. 그 남자가 여기 또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국은 누구죠? 그럼 여기 2절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이제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남자에게로 그 남자는 여기 보니까 모세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로 하는 말인데 어느 부분에서 말하냐니까 오헬은 그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체알, 모에드 이건 모임이에요. 모임. 그렇죠? 회합. 모임 체알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다베르 너 남자가 팍 이야기해라.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원칙을 명령형 형식으로 했어요. 명령형이라는 게 인간들 사회에서 쓰는 명령형인데 적어도 예호바라는 그 절대자 신께서 모세라고 한 일꾼에게 하는 말은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이 구속받은 심부름꾼 인간 모세에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어법을 쓰지 아니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구별할 수 있으면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불신자의 기준들 필요 없어요. 신자가 알 수 있도록 무조건 세상 말과 다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신자들이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아주 거룩한 체하고 나가면 엉망진창인 그런 부류도 있고 어떤 자는 세상에 사듯 그냥 교회 모임 성도들 사회에서도 막 그냥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세상 바깥에 나가서도 그냥 교회 용어 또는 성경 용어를 무분별하게 마구 쓰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어떤 낱말들을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특히 이렇게 성경 번역을 했을 때는 어떤 말투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성경 번역의 특성상 세상 애들이 모를 단어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정말 그걸 점점 없도록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또 잘 새겨야 할 것인가? 간단치 않아요, 그게.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 한글 성경은 완전하니까 다시 뭐 번역할 필요가 없다든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코로나 시대에 슬쩍 나온 그 전자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가장 개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각 교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뭐 그냥 어영부영들 다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쌍술 들어 환영한다고 하고 원문과 비춰서 읽어봤냐 말이 누가 뭐 학자들이 그러니까 국어 전공한 애들이 뭐라고 샬라샬라 하니까 가장 최악의 번역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일반 건전한 세상 서적에 비해도 아주 최하 아주 저급한 졸속한 그런 장난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범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구별해서 똑바로 분별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성경관을 지니고 싶습니까? 너 남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계속 여호와가 있고 너 남자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로 네가 말해라. 이 PL꼴 즉 강조 능동형이기 때문에 이 음미할 때 잘 새기셔야 돼요. 통상 다바르 동사는 이렇게 PL형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너 남자가 말했다. 예, 여기는 명령형인데 그리고 자 부를 쓴 뒤 여기는 아마르타는 명령형 완료 동사를 썼잖아요. 너 남자가 말했다. 이게 이 센스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명령형으로만 볼 수도 없고 이게 세상 문법에서 말하는 완료형 동사로만 말해도 이게 의미가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런 그 구약 낱말 구약 문자의 특성과 이 동사의 다양한 사용 명령형이라고 하는 세상 그 말투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쓰는 말들이 서양 아이들의 엉터리 수준이야 아주 저급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세상 문법을 만들어서 쓰는 그걸 성경 원어 문법을 만드는데 집어넣어서 형성된 그런 어투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원문을 한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걸 왜 분별을 못하는가?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가 한글이 바로 우리 순수한 정음으로 된 언문이 있는데 일제 때 한글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동시에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미 나라꼴이 엉망진창이고 없어진 때 짠! 앞잡이들을 길러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심부름꾼들이 버린 게 한글 성경 번역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요즘도 보니까 막 뭐 그냥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하니까 또 총리가 이제 또 사임하면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측에서 완전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하급심들에서 이런 애전했을 걸 뭉개는 그런 무시하는 조급한 결론을 그렇게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깐난 자기가 봐도 소가 배꼽을 잡을 노릇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근본이 뭐냐?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사실. 세상에 완전한 제도가 없는데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양 애들 어떤 애들이 어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괜히 또 본론에서 어긋나니까 차후에 그런 걸 말할 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세상 용어들과 이것이 교회 용어로 올 때 성경 번역에서 원문 공부할 때 이 격차를 어떻게 이것을 각 경우 다양한 경우를 놓고 이것을 틀을 잡아 나가는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런 작업을 훌륭하게 해야 여기서 나오는 거 교리 용어 있지 않습니까? 교리 용어, 신학 용어, 신학 작업 이 용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한 용어 개념은 없는데 우리 것을 대전제로 해서 가다듬어 나가야만 합니다만 우리나라 말이 없어졌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도깨비 같은 정치의 불명예 식민지 영원한 경영을 세뇌시키려는 어떤 언어적인 가장 핫발이 문자로 점점 망가지는 무책임한 그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던 이 언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문제 제기하고 고민하는 사람 저는 신학을 한 동안 단 한 사람도 본 적,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영어죠. 그냥 영어. 환장을 했죠. 영어도 근데 제대로 안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있고 없습니다.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동족을 그냥 아주 깔보고 미국만 갔다 왔다면 다 그냥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더라고. 저는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기 전부터 원문에 대해서는 감히 어떤 자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뭐 제가 실력은 없지만 미국 갔다 오니까 이제 뭐 유학생들한테 쪽쪽한 자들은 그건 뭐 게임이나 대야 이야기를 하죠. 딴 거는 거두절미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이야기를 하잔 말이에요. 딴 게 유학 하니 많이 영어를 하니 많이 그런 건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성경관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사람은 착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아생전 동안 사람을 알고 모르고 속일진 몰라도 하나님 앞엔 국물도 없습니다. 자, 여기 나오잖아. 아담, 사람이 뭐 여기 뒤에 쭉 모든 것의 주어가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 남자. 물론 이게 인류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문명에서는 창세기 1장 같은데 이게 아담 그러면 아담을 대표로 썼을 땐 자카르, 수컷도 들어가고 느케바, 암컷도 들어가요. 이게 좀 듣기가 짐승 같습니까? 그러면 자카르, 남성, 느케베, 여성. 근데 남성, 여성도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한문에 대한 우리 한자, 한글 소리가 우리 말 소리가 아니라고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이게 하면 이제 법조문에 있는 거죠. 판례 같은 거예요. 판례. 어떤 경우 또는 이제 이게 강한 구별된 강조부사로 참으로 뭐 하면 그런 굉장히 권위 있는 표현이에요. 키가 원문을 알아야 이게 키라고 써 있는 건지 아닌지 한글 한번 봅시다. 1장 2절로 다시 소급해서 키에 대한 이게 접속사로도 쓰이고 강조하는 말로도 쓰이고 법조문 판례에 대한 틀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이 이건 뭐 개인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의 사람 어떤 남자 여기에 이제 관련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성막으로 그 예물이 소의 변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건 뭡니까? 1장 제가 3절 봤군요.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요거 두 개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요 뒤에 해당하는 게 아담이잖아요. 남성 단수 3인칭이니까. 여기 한글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요. 아담을 누구든지는 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가 사람, 남자를 뭐 사내라고 하던 이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주어가 여호와께 예물을 코르반 드림을 드리려 거든 요걸 거든자로 했어요. 거든 이게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죠. 사람이 참으로 그가 드리리라 너희들로부터 코르반을 여호와에게 드리리다 그 짐승으로부터
그 소로부터 또 그 양으로부터 드리라고. 그냥 여기 또 동사 두 번째가 나오죠. 그렇죠? 너희 남자들이, 그렇죠? 너희 남자들이 너희들의 드림을, 너희 남자들이 너희들의 드림을. 여기인데 한글 번역에 그게 있나요? 너희 남자들 너희들의 드림, 예물을 너희 남자들이 드릴 경우. 또 여기 너희들로부터 있고. 자, 그럼 둘 중에는 요거 캠이라고 하는 걸 또 빠뜨렸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한글로 이건 완전히 그냥 묶어서 빙빙빙빙 어떤 새로운 문장을 해서 딱 부러져야 돼요. 아담 놓고 키라고 하는 걸 딱 놓고 한 문장, 두 문장인데 이게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 여기서 끊어야 되는지도 이거 원문을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위에 한 문장, 뒤에 또 한 문장 이렇게 두 문장으로 끊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을 공부할 때 어떻게 제가 다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거 저마다 살펴보십시오. 조금 말이 준비해졌는데 여기 대상이 아담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1장 4절에 여기서 그가 얹어놓는 거 요게 바로 아담이 얹어놓는 거예요. 아담이 요거에. 근데 이게 꼴 자체가 앞에 인칭 주어가 없으니까 완료형이에요. 그 남자가 싸마크 얹어 놓았다. 그이의 즉 아담의 손, 남자 사내 그의 손을 얹어 놓았다. 어디 위에다가 또는 뭐 옆에다가 머리. 누구 머리에 여기 그 올라 번제를 드린 불태워서 바칠 그 드림에 속한 그 재물 있잖아요. 재물 올라 불태워 드리는 개의 머리 위에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게 살아 있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코헨 받침꾼 노릇하는 그 받침꾼이 한글 번역으로는 제사자가 보는 데서 그 사람이 자기 손, 이 양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손 하나를 갖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통상 오른손 제비 중심으로 볼 때 오른손을 얹어 놓겠죠? 왼손은 특별한 경우 성경의 어떤 사건에 간혹 나오지 오른손 중심이에요. 그럼 혹시 뭐 왼손 잡은 사람이 불만이면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성막에 쭉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손 제비들이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대사제로서 또 성막에 여러 봉사를 그 레위인들 또 그중에서 제사 일을 보는 사람들은 오른손 제비들이 정상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찾아본 사람 있으면 공유를 하면은 좋죠. 그렇죠? 한 문장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이 라짜는 아주 흐뭇한 거 있죠. 흐뭇한 거 아주 기쁨인 거예요. 아주 만족한 거죠. 라짜. 근데 여기 니가 있어가지고 이게 니팔이에요. 니팔은 보통 단순한 능동형에 대한 수동태 경우가 있고 또는 능동태를 강조하기도 이렇게 니라고 하는 이게 또 동사 대갈통이 나오는 미완료꼴이 아니고 니팔꼴이에요. 그거예요. 그렇죠? 라짜 그가 라짜해 졌다 이거예요. 또는 그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낫자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이에게 아니 번역이 이게 한글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 머리에 안수가 이 뜻이 그냥 얹어 놓는 거잖아요. 뭐 손을 여기 머리에 안수 안수의 수가 이게 손이에요. 누구 손이는 그 남자 즉 이걸 가지고 온 어떤 그 남자 그의 손 하나를 싸마크 얹었다. 완료형이에요. 근데 여기 한글 번역은 안수할지니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한 꼴 동사래. 그 다음에 그리하면 요걸 부를 갖다가 그리하면 그래서 이게 뭐 원인 결과식으로 그리하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지역은 그냥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일단 그런 걸 대전제 해놓고 해석하는 사람이 풀이하고 깨달을 때 여러 말로 필요에 따라서 이거 접속사를 해석하면 되는데 처음에 한 가지 뜻을 그리고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로 해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로 했을 때 영 이게 뭐 어색하고 또 정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정말 100걸음 양보해서 이 뜻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그리고에 가까운 것을 여기다 쓰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거니까. 그리하면 연락돼요. 여기 왜 주어를 번역하지 않냐고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그를 위하여가 뭐예요? 여기 알자에다가 부인 알라이브도 있고 로도 있는데 그것이 이거 딱 하니까 이거 한 그 재물을 말하면 그렇죠? 재물이 흐뭇해졌다. 그 대론이 올라가 아주 흐뭇해졌다. 그이에게 이건 아담 그 바치는 그 주인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교인 그이에게 어떤 목적으로 르담에 이게 카파르가 부정사잖아요. 불정사, 인피니티브, 쪽발이 말로 부정사. 우리 정음 어법이면 불정사. 아닐, 불자잖아요. 불자. 왜 어떤 거는 불투명, 어떤 건 이렇게 부정. 그 쓸데없는 한글 맞춤법으로 완전히 그렇게 우리 혀를 갖다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카파르는 이제 대신 갚아주는 거. 물러주는 거, 돈, 값에 해당할 만큼 이게 카파르가 이게 뭐 속량이 됐든지 뭐 속전이 됐든지 그런 구원에 해당하는 대속에 대한 걸 대신 값주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피해령이에요. 강조거리란 말이에요. 팍 물어주도록 그것 그의 위에 그이가 이거 만약에 아담이라면 아담이 범죄한 그 값어치만큼에 해당하는 박하를 갖고 온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위에 그것 대신 그것 위에 이게 팍 물어주도록 물어주도록 갚아주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흐뭇해졌다. 얹었다. 흐뭇해졌다. 이미 이 자체가 손을 갖다 딱 놓은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 올라라고 하는 번제물 위에 또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 그 위에서 그 주인을 위해서 그 갖고 온 아담을 위해서 흐뭇해졌다. 이게 지금 직역이에요. 직역. 좀 제 표현이 복잡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뜻으로 놓고 한글을 다시 한번 레위기 1장 한글 개역성경 레위기 1장 4절 읽어보죠. 벌써 첫 글자부터 이게 그리고가 없으니까 제가 그리고 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한글 개역성경으로. 그리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완전히 이건 뭐 사절에 대한 직역이 아니고 그냥 전체에 대한 걸 대충 흘러가는 말이 이렇게 그냥 새롭게 각색을 했어요. 이건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풀이한 거예요. 뭐 문법이고 어법이고 없이 그냥 이걸 흘러가는 듯이 딱 벌써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주어 동사가 명확해요. 그리고 이건 동사이다 인피니티브 불정사까지 있는 문장이에요. 불정사에 속한 요거 전치사고 라짜 동사에 대한 전치사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문장이고 르카페로 알라비는 이건 부정사 구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네 단어가 딱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요 뒤에 있는 것이 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딱 떨어지는 딱 이것도 딱 한 다음에 이게 알 로슈 하 올라가 이게
전치사 말덩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얹었다 그 남자 손을 그 번제 불태움 드림고 재물 말하는 거죠. 걔 머리 위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라짜 흐뭇해졌다. 그 남자에게, 즉 그 남자를 위해서, 그 남자 주인이잖아요. 에게 흐뭇해졌다. 어떤 목적이 흐뭇한지 그 내용이 카파르예요. 대신 갚아준 거. 이 사람이 죄책을 졌잖아요. 한 주간 동안. 구약에는 이게 한글 번역으로 안식일 날 발생하는 거니까. 그 남자에게 뭐가 흐뭇해짐, 기쁨이 됐느냐? 카파르, 싹 물어주는 것. 그 남자 위에, 그 남자 대신에, 그 남자 위에, 옆에, 그 남자 대신에 싹 갚아주는 것으로, 갚아주는 그 목적에 흐뭇해졌다. 이게 원문의 직역이에요. 이거랑 다시 한번 한글 읽어볼게요. 그리고 저 없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빠져 있고 요거 니르 짤 갖다 연락되어 해가지고 어영병했어요. 이걸 갖다가요. 그리하면 하고 뭔가 아주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르 카페라고 하는 이 불정사 인피니티 뿔 갖다가 속죄가 될 것이라. 이걸 한 문장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속죄가 아니라 팍 속죄하도록 또는 속죄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크게 뺀 건 요거 두 개를 빼먹고 나머지는 그냥 이 두 번째 문장 완전히 쫄땅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수라는 말이 이 두 개를 그냥 묶어서 그냥 안수할지니 그렇게 해버렸어요.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압축해서 축소 번역 빠뜨리고 여기 빠뜨리고 또 그냥 이거 축소 그냥 하고 또 이것도 빼버리고 이렇게 한 게 레위기 1장 4절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의 수준이에요. 새 한글 성경이라는 그 전자 번역 그 문장을 견주어 보십시오. 별 번역 없어요.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한글 성경은 1910년 이후 새롭게 올바른 쪽으로 번역된 것이 없고 갈수록 교묘하게 타락했는데 한글이 점점 우리나라 뿌리를 없애는 식으로 바꿔질 때마다 성경도 그렇게 망가졌어요. 또 순 이제 쉽게 쓴다고 순 한글로 쓴다는 건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도 사대주의자들이 일명 세상말로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게 말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계, 법조계, 경제계, 의학계, 신학계 전부 다 일제 당시에 그 4대 매국주의자들이 해방 이후 계속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제 때 신사 참배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되어 각성하고 그런 회개한 빛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아주 굉장히 조그만 우리 한국 교계 상황, 성경 번역계의 상황이 점점 완전히 더 식민지 신앙, 식민지 교회보다 더 줏대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몇몇이 소수가 꿰차고 기득권자들이 돼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중에 믿는 사람들이 분별 못하고 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세뇌돼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듯하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는 바예요. 뭐가 개혁이고 뭐가 정통이고 뭐가 나는 뭐 장로교니까 나는 뭐 감리교니까 나는 뭐 구세교니까 뭘 그거를 내세운답니까? 이 성경에 대한 기본과 이 교회 어떻게 한국에 세워졌는지 뿌럭지조차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 가지고도 잘 안 되면 원문 성경을 번역 가지고도 해봐야 되고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정말 잘 봐서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전 본 바 만난 바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뭐 개혁파니 뭐 정통이니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각 교단에 많이 있어요. 근데 알맹이를 까보면 딴 건 다 빼고 성경관, 뭐 원문까지도 안 가. 성경 번역관, 그것을 성경 해석관에서 성경 해석의 실제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소경이면 배우는 사람도 소경인 사실을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경계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소경된 주인을 모르고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따라가다 같이 소경처럼 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겐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당시 거짓된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직선으로 회개의 기회를 선포했지만 돌이킨 자 그 얼마나 있소이까. 아주 적은 아주 극소수 말고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기회를 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넉 달 만에 4절까지밖에 못 보고 이제 1, 2, 3절을 낭독하고 4절을 낭독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또 한글 개혁성경이랑 간단히 견줘봤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 신약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원문을 인용하든 안 인용하든 한글 번역 성경의 성태가 어떻게 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지부터 해서 정통 교리에 대한 이해가 과연 달달달달 그냥 글자만 외운 식이냐, 그걸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춰서 예리하게 어떤 신학의 어떤 교리, 내가 속한 교단에 있는 문구를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런 것이 없으면 원문은 하나 만화가 또한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글자 해석이라는 이 한 가지 방식을 중심 삼아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비춰봤습니다. 복습하시고 1강부터 철두철미 소리내서 읽는 낭독부터 똑바로 세상 자기네 나라 그 서구 문법, 세상 문법으로 만든 이 원어 문법에 쏠리지도 마시고 줏대 있게 잘 모든 것들을 다 과거 딴 나라 이런 거 다 섭렵해서 정말 올바른 것만은 부여잡고 또 한 발짝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 문자를 앞세워서 해석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능력을 믿음의 장성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 원문 해석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